지난 6개월 동안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잘 지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답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혹시 몰랐다면 지금 아세요. 또 물어볼 거예요. 이런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답이에요. 이거 알려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알려주고. 선생님 진짜 좋죠. 답도 알려주고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다시 답 알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 참 많이 사용하죠.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때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그냥 베풀어주는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서. 은혜라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지요. 은혜은자, 은혜은, 은혜해 그래요. 둘 다 은혜의 뜻은 은혜해. 은혜 이름은 글자는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은혜은, 은혜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은혜라는 말이 한 150번 정도 나오는데 주로 바울 사도가 70%는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 거기 대부분 나와요. 은혜라는 말이.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을 읽었는데 고린도 후서 1장도 바울 사도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도. 지식에 상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요.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 그리고 오늘 또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똑같이 덥죠, 요새. 다 똑같이 더워요. 추울 때 똑같이 추워. 또 어저께도 비 오고 비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비 오고 안 믿는 사람한테도 비가 오고 눈도 오고 그렇지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모든 사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믿는 사람 그 은혜를 똑같은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좁은 의미로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주로 은혜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시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다고. 결국 듣기만 했지. 본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은혜의 2000년 전에 은혜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일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은혜의 근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일들입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려고 하면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 그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거. 그럼 받아들이지 않는 걸 뭐냐?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그 좁은 의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뭘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랬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님 축하합니다. 그냥 뭐 별일 없어도 어쩌니 기분이 나빴어도 이제 한번 하십시다. 옆에 사람 축하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디냐면 이 은혜를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은혜를 이해하는 방법.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제 앞에 한번 읽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시작.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거기 보면 두 가지예요. 육체의 지혜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육체의 지혜로 하는 방법. 이 육체의 지혜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 거기선 말씀과 기도의 기쁨을 모릅니다. 기쁨을 몰라. 그것이 불편해요. 또 헌신과 그리고 봉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냥 아는 걸로 하니까 그 느낌 나하고 부딪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도 헌신도 그런 기쁨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음은 봉사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은 봉사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봉사를 통해서. 봉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 성장 안 해요. 성경 공부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 우리 성도들 가르치고 느끼고 아는 확신인 것은 뭐냐면 믿음은 무엇으로 성장해요? 봉사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봉사 안 하면 믿음 성장 안 해요. 성경 공부로 성장해요. 머리만 커져요. 지식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에 좋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작용이 따라와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따라오냐? 이제 거기 다음에 보겠어요. 신앙생활에 그것을 이제 회의를 느끼는 일들이 따라와요.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껴.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식으로만 아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말이야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내가 만났어요. 그런데 빨리 가서 얘기하라고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허겁지겁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도마는 나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에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전할 때는 허겁지겁 주님 하신 말씀이니까 달려왔잖아요. 빨리 가서 그랬어요.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라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가서 예수님 말이야 부활했는데 지금 예수님 빨리 가서 전하겠다고 예수님 부활해서 나 만나서 그렇게 전했을까요? 아니면 말이야 내가 예수님 만났걸라?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왔구만이라고? 그렇게 전하겠어요. 어떻게?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죠. 전하는데 도마는 그걸 믿지를 않았다고요. 확신해보기 전에.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도마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런 것도 다 보니까 이게 잘 못 되잖아요. 믿을 게 못 되더라고. 만져보기는 한다고. 그것도 다 보니까 믿을 게 못 되더라고. 우리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이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해를 하는 것은 보면은 유일성을 잘 인정하지 않는 다른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을 유혹하겠어요. 유혹합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있더만. 자, 이제 합니다. 모든 종교는 말이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종교는 출발은 다 좀씩 틀려도 목표는 다 똑같다고.
모든 종교의 목표는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하나야, 하나. 좋자는 거 아니야, 사람이 좋자는 거. 자,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단될 소질이 많은 거예요. 거기 이단이 요 가면 넘어갈 소질이 많은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데 종교의 종착역은 다 똑같다고. 그래서 그래 하나예요. 그렇게 다 같은 거야. 하나로 뭉친다고. 거기에 동의하면 여러분은 원불교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원불교인. 모든 종교는 다 있는데 특정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여러분 그런 게 동의하시는 분 있을까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보니까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야. 나는 그거 하나 못 맞다고 하더라고. 그거 하나 못 맞다고 해요. 다른 사람 뭐 다 믿어도 거기도 구원도 있다고 그러지 뭐 이렇게 기독교만 꼭 그 구원이 있다고 나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나 그거 하나 못 맞다고 돼.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그러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거 복잡하네. 이거 오늘 아침에 헷갈려. 이거 너도 갖고 나도 갖고 똑같다. 같으니까 종교라는 게 뭐 다 같지 뭐 별거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다 같아. 네가 믿는 거 구원 있고 구원 있고 모든 종교는 똑같다. 그건 원불교고 혼합주의적인 생각.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이거 아는 거예요.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보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지금 앞에까지 한 것 그거 아니죠? 보니까, 자, 또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이걸 믿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앞에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되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맞지 않아요.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십계명 제1번이 그거예요. 너는 나 외에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그것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똑같아. 종교는 다 똑같지 뭐 그 구분이 어느지.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종교다원주의에서 뒤로 돌아. 원불교에서 뒤로 다 돌아왔어요.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돌아오세요. 돌아왔으면 아멘. 그렇죠. 다 됐어요. 자,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지식으로 여기 보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아는 방법이 있어요. 체험적으로 아는 방법.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고 하더라도 그 먹어봐야 맛을 알죠. 먹어봐야 맛을 알고 맛을 봐야 맛을 알고. 그게 뭐죠? 샘표간장. 나 샘표간장 돈 하나도 안 받았어요. 자, 예수님 말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야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진짜 좋겠다. 또 진짜 좋은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야 진짜 좋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옹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가셨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시간이 점점 가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시간이 가까워 오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하나씩 둘씩 떠나갑니다. 자꾸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제자들 이리 와봐. 너네들도 떠나갈래? 그러고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빵 대답하기를 주의 말씀이 여기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그랬어요. 자, 대답 다시 합니다. 이때는 아멘 하면 좋아요. 아멘 준비하세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구로 가겠나이까? 이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요. 베드로. 예수님 물었어요.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그 일들을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돼요. 받아들일 때. 안 받아들이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참 신비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신비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러니까 노인들도 이렇게 자기 이름을 잘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노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문맹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은혜와 체험이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너무너무 큰 은혜를 경험한 일이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3일 길을 갔더니 딱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보니까 애국 군대들이 아이고 우리가 결정을 잘못했어. 너네가 나가라고 한 건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군사들이 뒤쫓아와요. 큰일 났어요. 그때 그들이 아는 말들이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갈 데도 앞뒤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 사람들의 말이 그거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애굽 사람 섬겨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게 낫잖아. 애굽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아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고 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바닷물이 바싹 마르게 했어요. 어느 정도로 말랐냐. 육지처럼 건넜다고 그랬어요. 육지처럼. 그래서 육지처럼 이렇게 잘 건너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일 뒷마음 끝에 사람이 딱 육지를 건너니까 물이 쫙. 그 뒤에 애국 군대도 우리도 가자. 그래가지고 쫓아왔는데 딱 벌리니까 물이 합해지니까 그들은 다 수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하나님 멋쟁이 막 그랬겠지. 최고로 했어요. 최고로 기뻤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최고의 은혜의 영광의 자리를 노래한 것이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런 경험이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또 건너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또 은혜의 체험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건너는 방법이 지팡이를 하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첫발을 팡 기대라. 그때 물이 막 범람하는 때였어요. 그 빠지면 죽을 것 같아. 무서무서해요. 그런 때인데 물을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쫙 갈랐어요. 그래서 거기를 건넜어요. 이걸 건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딱 디디는 거예요. 첫 발을 디뎌. 얼마나 40년 동안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첫 발을 디딘 그 땅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보고 그 다음부터 하는 일들이 하나님 의지하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 여리고성이 이겼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고 돌았더니 이기더라니까. 그 믿음의 용기를 거기서 얻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 이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지탱이 이렇게 되고 막 가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 6개월을 지났습니다. 금년에 6개월을 지났어요. 7월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6개월 동안의 일들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뭘 해야 하냐?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돼. 6개월 동안의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무 일도 기억할 만한 일이 없는데요. 그렇지요. 걱정 없다 부엉. 그렇게 사는 것을 감사해야 돼. 병원에도 안 가고 골치 아픈 것도 없었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 꼭 병원에 가서 누웠어야만 감사하겠어? 저도 이게 오래전에 허리 아픈데 이 허리 아픈 것이 지금도 조금만 있으면 아파요. 그래 늘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한 거 기억해 봤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6개월 동안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감사하고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을 차내서 이렇게 해서 아하, 하나님이 정말 이 일 감사하구나. 어떤 사람은 아마 기억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업을 시작한 이도 있고, 가정에 지난 날 동안에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자녀들 가족 중에도 어떤 일들이 사건이 있어서 기억할 일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 기억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기억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사업도 하고 직장도 하고. 여러분,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사는데 하나도 은혜를 받은 것이 보니까 꼽아봐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은행 통장에 한 1억쯤 넣어놔야, 6개월 동안 지내서 1억쯤 넣어놔야 그걸 감사할 사람이라고. 1억쯤 넣어놔야. 그런데 1억이 아니라 별것이라도 소용없죠. 아프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건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한 것은 아무 일이 없었더라도 먹고, 자고, 생활하고, 옷 입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도 하고 해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뭐예요. 그 은행에다가 1억을 넣어놔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렇게 안 해도 그거 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봤는데요, 이스라엘의 11번째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돼서 17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앞에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 되어가지고 어떤 길을 갔냐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갔다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죄의 길. 하나님 안 섬긴 거예요. 다른 것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를 하신 거예요. 아, 너 좀 벌 좀 받아야지. 안 되겠다. 너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요. 벌을 주신 것이 뭐냐면, 옆에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에 하사엘 왕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했어요. 하사엘, 너 가서 말이야, 이스라엘 막 계속 괴롭히라고 전쟁해. 갖고 막 계속 전쟁했어요. 전쟁. 그러니까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견디기 힘들잖아요. 계속 전쟁하니까. 하사엘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베나닷이 또 아들이 대를 이어가지고 막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렇게 속이 시원하겠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야.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오. 회개하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너무 힘들어서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그 말을 듣고 용서하고 구원자를 보내줬습니다. 구원자가 누구냐?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망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내서, 아수르가 훨씬 북쪽인데, 야 아람, 너네 너무 이스라엘 괴롭히지 마 하고 브레이크를 싹 밟았어요. 살구머니 밟았더니, 예, 그만할게요. 그리고 곤쳤어요. 그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아주 평안하게 됐다고요. 평안하게 잘 지내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니까 기억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야 돼.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이 나라를 평안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구나 하고 해야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의 은혜 일들을 싹 잊어버렸어요. 싹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너 안 되겠다 야. 그래가지고 그로 하여금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이제 왕을 그만해. 너 그만하고 네 아들이 해라.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그는 결국에 죽습니다. 왕이 안 되면 그냥 죽지요, 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 이때 왕은 구해달라고 했을 때, 그래서요. 그래, 어렵게 되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잊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잊어버렸다고. 잊어버리지 말아요.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쭉 갔어요. 기억할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그렇게 갔어요. 이게 잘못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확신을 아는 방법을 두 가지로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방법, 지금 제가 두 가지 설명 중이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자.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에서 아멘을 해야 하는데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이 출장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말씀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 그래, 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험으로 구원을 받아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방언을 체험하든지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체험한 것을 내가 간접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든지 하여튼 내가 살아가는 생활 중에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구나 하고 내가 느끼든지 하여튼 그래서 그래야 내가 어렵고 흔들릴 때 믿음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해 써있잖아. 그래요. 경험으로 하면 그때 어찌다가 그렇게 됐지. 그러면 그것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둘이 서로 보완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학교에서 배우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는 이런 때에서 어린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예요. 그래야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져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내가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하는 것을 아는 방법.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나 하는 것은 그 아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성숙한지 안 한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간직했더라면 이 사람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넜던 일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때마다 징계를 받고 혼났어요. 오늘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의 일들을 계산해보고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기억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나간다면 그것은 내가 은혜 받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아직 아니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지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내가 믿음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예 일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귀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간직하고 살 때 그 간직에 따라서 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6개월 동안은 지난 반년 동안 지나온 것을 우리가 무엇인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믿음의 안에 여기에 있기까지 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살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 추나마나 그대로다. 이건 참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키가 그냥 쭉쭉 자꾸 차마다 크다. 이게 재밌잖아요. 그 재미로 크는데 이게
이제 아는 것도 없고 공부에 학교 보내봤다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키도 하나도 안 하고 난쟁이 조그만하고 난쟁이 같아가지고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님이 속상하겠어요. 이게 키가 커야 그냥 벽에다 붙여놓고 키다 재보는 재미가 있는데 이거 하나도 모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일들을 기억하고는 일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 기억합시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감사가 안 나와요. 기억할 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여러분 그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음에 더 열심히 6월 달보다는 7월 달에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려왔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도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금년에도 우리를 기억하며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